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웃는 이유가 있죠. 예. 이게 바로 현장감이라는 겁니다. 현장이 없었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지금 일본에는 태풍 24호 초대형 태풍이 규슈 지방에, 그것도 이제 가고시마 최남단이죠, 그곳에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초속 50m 이상의 강풍입니다. 초속 50m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강풍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전봇대가 넘어지고 나무가 뽑히고 자동차가 이렇게 넘어지는, 이렇게 막 날아가는 그러한 것 보셨습니까? 예, 그러한 것, 그 정도의 바람이 초속 50m의 바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똑딱 하는 사이에 바람이 얼마만큼 달리는 거예요? 똑딱 똑딱 하는 사이에 100m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우사인 볼트, 군뱅이죠. 태풍에 비하면. 그렇게 엄청난 속도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 바람이 이제 오늘 밤 정도면 이 관동 지방에, 우리가 있는 도쿄에 오게 되어지고 아마 그 이후로 이제 사라질 것 같은 예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올해 그 일본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태풍은 좀 24호 태풍은 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태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 24호가 온다는 것 다 알고 또한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보이는 현상에 의지한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듣고 알아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세대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그 일들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바라보듯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쩌면 기상 예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정보, 그것은 100%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24호가 오늘 밤에 동경에 올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그냥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믿는 것 이전에 알고 있잖아, 올 것이라고. 여러분의 대답이 왜 이렇게 확고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지 못하면서, 아멘도 제대로 못하면서 태풍 오는 것을 믿습니까? 거기에 대다가 크게 대고 아멘 할 수는 없잖아.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차마 거기에도 아멘을 못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현실이야, 현실.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다면요, 태풍이 오늘 밤에 옵니다 해도 믿습니까? 해도 아멘 했을 거야, 아멘 했을 거야.
근데 우리의 믿음, 밑바탕이 확실치 않으니까 거기다 대고 아멘 하면은 이거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지. 말씀은 믿지 못하고 기상 정보는 아멘. 야, 이것만큼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주소야. 어떤 현주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곧 악한 세대, 곧 믿음이 없는 세대의 현주소를 우리가 태풍 24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오늘 나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신뢰가 없는 세대입니다. 4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세 번째 부류. 제사장은 지난번에 했어요. 첫 번째 말씀 때 했어요. 세 번째 부류 누굽니까? 아이, 지나가는 사람은 첫 번째 부류였고. 저 지난주에 안 배워서 몰라요. 역시 권사님이 왜 저렇게 헤매시나 했더니 그렇구나, 맞아요. 아니, 지난주에 안 오신 분도 이렇게 뭔가 얘기하려고 애쓰는데 지난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 강도들입니다. 강도들.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하는 말이, 강도들이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진지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말 같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일말의 가치가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이 참이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축복받은 세대가 진리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떠한 신뢰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세대를 초월해서도 만약에 우리의 세대, 지금 나의 세대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신 복받은 세대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세대는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그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물에 빠진 자의 모습으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일말의 털끝 하나만큼의
뭔가가 있어도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평생을 강도짓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푸락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야 할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전혀 그 말씀을 오히려 조롱하는 자의 모습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것은 사람의 여러분 보편적인 모습으로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만 해석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오직 영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사단이 완벽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무엇인가 위급할 때 아무 거라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그 절박한 모습에서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거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싣고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대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옛날엔 텔레비 채널 돌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자리하는지요. 또 여러 인터넷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요? 저희 홈페이지만 가도 여러분 매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참 자상두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다 주일 일부 예배만 설교 올려요. 한 번만.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올려? 2부 예배 것까지 올려. 아주 쫙 있어요. 얼마든지 어느 때나 다시 듣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 설교만인가요? 아니죠. 한국에 내노라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추억 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이에요. 그런데요, 이 강도들의 말과 같이 그 말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나의 말로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리가 아닌 제 말이 되었도다. 제 말이 그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당사자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당사자가 설교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 당사자 설교에 불과한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강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누구의 말이 그냥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나와 똑같은 죄인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말이 그러하도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세대가 돼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곧 믿음이 없는 세대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세대입니다. 예, 여러분, 세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곧 39절 상반절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모욕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1절 하반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44절 하반절이죠. 누굽니까? 강도 둘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뭐 하는 겁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보세요.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 뭐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믿겠다. 그렇죠? 내 젊음을 믿고 내 힘을 믿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믿음 없는 세대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곧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보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요, 무시하는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어떤 세대라? 철저한 인본주의 세대.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합당해야지, 사람의 보기에, 사람이 판단하기에 옳아야지 그것이 옳은 것이지, 사람의 보기에 그러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 세대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대표적인 건 현상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죠. 곧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인정되지만 이것이 없으면은 그 무엇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곧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강도들과 같이 못 박힌 것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이 바랬듯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왕으로 등극해서 천하를 호령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돈 있죠. 권세 있죠. 명예 있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거지와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1세기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거지.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어.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에? 지금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 이야, 정말 희한하네, 이 동네. 좋아. 그러면 21세기 시각은 그렇다고 그래. 그럼 1세기 시각으로 보자. 1세기 시각. 그 예수님의 시대의 시각으로 보세요.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부자, 거지. 누가 복받은 사람이야? 1세기는 부자고 21세기는 거지네. 뭐야. 자, 여러분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봐요. 뭘 몰라 모르긴 봐요. 자, 21세기 시각으로 여러분 21세기들 사람이니까 한번 봐요. 부자가 있어. 거지가 있어. 누가 복받은 거야? 부자. 그렇지. 자, 그러게요. 자색 옷이 있어. 그리고 고운 배옷이 있어. 대문에 둥글러져 있어. 어느 게 복받은 거야? 자색 옷이야? 아무 옷이나 입고 대문에 둥글러져 있는 거야? 자색 옷,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호화호식하면서 연락하는 것이 복받은 거야? 아니면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몽하는 것이 복받은 거야? 호화호식하는 게. 그래요. 자,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귀하게 장사를 지낸 바 되었어. 근데 이거는 장사도 안 지내고 그냥 내다 버렸어. 어느 게 복받은 거야? 네? 뭐가 복받은 거야? 똑같아? 알았어. 내가 우리 김여애 권사님 돌아가시면은 뭐 귀하게 장례할 것도 없는데 그냥 갖다 버릴게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러니까 권사님 만약에 장례를 잘 치르기를 원하면 교회를 바꿔야 돼. 교회 옮겨야 돼. 자, 장례를 잘 치렀어. 장례도 없이 그냥 갖다 버렸어. 뭐가 복받은 거예요? 장례 잘 치른 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복받은 것이 다 뭐예요? 부자고 자색 옷 입은 거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사 잘 지낸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복되다고 얘기합니까? 거지. 그렇죠. 거지래.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대문에서 뒹구는 사람이래. 그리고 헌대를 알아서 개들이 와서 하는 사람이래.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며 사는 사람이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 하고
부자는 뭐라고 그래요? 장사 지냈다 얘기예요. 장사도 못 지낸 사람입니다. 누가 장사 지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여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21세기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청년인 찾아온 것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여요? 부자이고 그 부자를 갖다가 마가는 많은 재물이 많은 거로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그 부자를 향하여서 재물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고, 마태는 19장 20절에서 젊은이, 청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청년. 그 다음에 누가는 18장 18절에서 관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관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부와 지위와 명예를, 곧 젊음까지 모든 것을 한 몸에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젊었지만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관원으로서도 부자로서도 명예를 가진 자로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이 자신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될 수 있을까 고민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까? 인정합니까? 만약에 세상 그 당시의 사회적 풍토가 재물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어도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 젊은 관원은, 이 부자 청년은,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인데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없어도 인정하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홀가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회가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 인정받지 못했어요. 권력 없는 자, 노예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명예 없이 그 어디 가서도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사람이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인정하는 세대입니까? 사람들이요, 권세 있는 자, 부자, 명예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그 외의 것들은 그 무엇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부끄러운 세대입니까? 아니면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입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세대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없고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것, 하지만 믿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일 수 있었던 나사로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보여지는 것, 곧 그것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없으면 부끄러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주님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권세 없다고요? 주님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한다고요?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주님 배울 때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이 세대에서 우리 자신은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모습,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예. 여기서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는 뭐 했다고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40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저기 써놨어요. 보세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4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죠? 누가 한 말이에요? 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다음에 4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강도들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다 뭐예요?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곧 전제한다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가운데 전제한다는 건 뭐예요? 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합니다.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믿긴 믿겠는데 어떻게 하면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전제하는 겁니다. 조건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기뻐하시면 너 구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뭐입니까?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뭔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나는 믿겠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내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조건이 전제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무서운 말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교회 안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이러한 신앙들이 자리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이요, 이미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어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앉아있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베일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시험이에요. 시험.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길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막는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사탄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교회 밖은 다 장악해 놨어요. 이미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교회 안으로. 교회 안도 세상과 같이 자기 세상으로 세속화하려고. 그래서 믿음은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전제하는 믿음.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전제하는 믿음.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거 믿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제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도 전제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가 자신의 아들을 드려야 하는 것을 모르고 그 자리를 모리아로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그가 모리아로 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번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3일길이나 되는 그 멀리 있는 그 산으로 보냈을까요? 집에서 해도 되죠. 당장 해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로 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또한
다시 살릴 것을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그 생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전제였지 조건이 전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기록합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꼭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곧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절대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돼요. 무엇인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물을 갈라주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물을 멈춰주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물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팡이 내미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많이 받아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속삭입니다. 어떤 걸 속삭여요? 조건을 전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좋으니까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면 내가 건강해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11조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전제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절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모습으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시대,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십니다.